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교육과는 이제 또 새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불필요한 또 집기들은 다 정리를 좀 했고요. 내일은 새벽 예배 끝난 아침에 도배를 하려 하는데요. 아마 언제 도배를 했을까요? 10수년도 넘었었겠죠. 예. 어떤 진목교회 본당도 교육관도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말씀 강의 또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 방언과 예언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서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 예.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여기에서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방언은 그런데 성경에 방언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방언이나 외국어, 지방언어, 지방방언 있죠? 지방방언이나 외국어를 뜻하는 디알렉토스, 사투리 같은 말이에요. 사투리나 혹은 외국말, 외국언어, 이거를 디알렉토스. 자, 그리고 성경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글로사. 이렇게 두 가지, 디알렉토스와 글로사, 이 두 단어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 단순히 지방방언, 이 사투리나 혹은 외국어를 뜻하는 디알렉토스로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곧 성령의 언어, 성령의 언어인 글로사, 이 글로사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언은요, 여기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말한다고 그랬죠? 영어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아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방언이 외국어 정도라 한다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영어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에 이 예언이라는 것, 이 예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외국어와 그리고 영의 언어, 그 대부분이 성령의 언어로서 기록되었다. 글로사, 이게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이 바로 예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자, 이 예언이라는 것, 이것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예언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그랬을 때 너에게는 이 모든 것이 허락된다라는 것. 그런데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예, 하도 이 토속문화권에서 이게 우리가 점쟁이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게 되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사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자,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서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게 되고요. 또 서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게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의 말씀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로써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목사의 바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덕을 세우며 바로 교훈과 권면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때, 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중 앞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방언으로, 제가 이 시간에 방언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대신 말씀을 서로 나누며 어떻습니까? 영적인 바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한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언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방언, 하나님께 하는 이 바로 대화인 방언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저 또한 역시 우리 성도님들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점이 참 많거든요. 예. 18절에 보십시오. 또 18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뭘 더 많이 했다고요? 방언 말하기를.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예요. 방언은 나의 개인적인 것이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방언은 그래 유익함이 많아요. 육적인 언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육적인 언어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언어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예, 내 영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바로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더 깊은 속까지 우리는 들어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여러분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를테면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이 모두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로서 기도한다면 언제 함께 교통하며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예 맞습니다라는 그 동의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이 되질 않지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 공감을 하면 아멘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본문 16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그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예, 방언을 하는데 누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중기도 즉 대표기도는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기도가 아니란 말이지요. 때로는 대표기도 할 때 개인기도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언을 떠나서 이 대표기도 할 때 개인기도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성도들과 전혀 공감대를 할 수 없는 방언과 똑같은 거예요. 방언과. 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당신 기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들은 대표기도를 하거나 합심기도 한 후에 마침기도를 하게 돼, 그 맡은 자가 있는데 마침기도를 하게 될 때 다시 처음부터 새로 기도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함께 공동으로 통성기도했어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을 해야 될 때 목사님이나 혹은 그 기도를 맡은 자가 인도자가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듯이 혹은 설교하듯이 장황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만 설교하듯이 장황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대표자가 기도를 쫙 하니까 막 10분, 20분 지나가요. 목사님이 자 아멘 합시다 하고 설교를 마쳤대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쇼지요.
역시 다른 이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방언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8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8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도 하고 있어요. 8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아시겠지요? 예. 기도는 허공에 나부끼는 기도가 되는 기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표자로 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기도는 방언이 됐든 육성이 됐든 묵상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는 것은. 하지만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맞지만 기도는 모든 기도 다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대표 기도는 회중과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회중과도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기도하면서 도중에 아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이 공감할 때 함께 아멘 하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예. 회중과 공감되지 못하는 기도는 교인들과 교회에 전혀 그러니까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못하며 허공에 두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노주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개인 기도할 때 기도 잘 못하더라고요. 예, 부인할까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 장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들으라는 게 아니죠. 사람들하고 하는 말인가? 예, 사람들하고 하는 말이니 자기 잘난 어떠한 그런 뭐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언제나 때와 상황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또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방언을 뜻하는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마음으로 기도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걸 묵상. 어떤 사람 자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작게 하는 줄 알고 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작게 기도하면 묵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 입으로 내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작게 기도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며 간구할 것을 정리한다. 마음으로 내가 정리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묵상 자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묵상이 아니고 정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정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혹 대표 기도할 때 긴장하게 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저도 노예랄지 어떠한 이렇게 모임 갔을 때 많은 교회들 연합했을 때 자 우리 이정희 목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저 역시 떨립니다. 임직식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가끔 제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도 저 역시 떨려요. 왜?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지만 이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역시 그 듣고 함께 공감하며 아멘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이에 정리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어떻게 종이에 써서 하냐? 당신은 대화할 때 종이에 써서 대화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그런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지에서 온 것이에요. 무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마 종이에 써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종에 서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회중을 대표한 대화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목회자들도 성경책만 들고서 여러분들 준비 없이 설교하는 거 저는 매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또한 역시 충분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원고 설교를 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내 개인적인 말은 너주리 준비되지 않은 말을 막 내볼 수 있어요. 그게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기 말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의지를 막 강권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목회자들도 성경만 딸랑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묵상을 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차라리 성경 설교만 쓰는 것보다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사람이 여러분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을 쓰는 거라 합니다. 분노가 치밀 때 말보다는 차라리 편지를 써 내려가면 마음이 어때요? 정리가 되지요. 좀 더 조리 있게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6절, 자 6절에 바울은 대중 앞에 나아가서 방언만 말할 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는 뭐라 하겠습니까? 한 지체라고 그랬죠?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만 거룩한 삶인 양, 그렇게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방언할 줄 아는데 상대방은 방언할 줄 모른대요. 예, 나는 이것저것 섬김도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대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거고요. 그런 은사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를 오히려 분란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 상대방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또한 때로는 자랑이 아니라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 봤더니 자 하나님께 이런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은사로 나는 이러한 이점이 이런 유익함이 있더라라고 자랑이 아니라 권면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또 이것을 또 사모하게끔 만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한 공동체 믿음의 교회요 성도들이 함께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의 기도도 마음으로 계획 속에 있는 육성의 기도도 다 때로 따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더욱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알며 모두 함께 더불어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이든 육성의 기도든 설교든 전도든 봉사든 사역이든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몇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10장 31절. 자, 체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은사 무엇을 어떻게 섬기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랑주의, 예수주의, 복음주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주의예요. 예수님주의예요. 복음주의.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도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십시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